지난 주간에는 생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들으며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계, 오늘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개입니다. 늙을 노자를 쓰고 샘개를 씁니다. 성경은 말하죠.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을 세어가며 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카렌다에다가 남은 날을 우리가 체크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창세기 27장 2절의 말씀이 내가 늙었으니 어느 날 죽을는지 내 자신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건 아는데 그 날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고 하고 있지요.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애 하루하루를 날마다 세어가며 오늘이 마지막이겠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날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노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믿어지시죠? 누구에게? 나의 장래를 주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믿으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맞이하여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기를 모든 기업이나 또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꿈틀거리면서 지금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 좋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지요. 권력자들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하든지 연결시켜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좋은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고가를 계속해서 아파트의 값이 서민들이 올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서 그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이 코로나 위기를 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 또한 코로나 이후 AC, After 코로나입니다. 우리 성경도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주전 우리가 BC라고 그러죠. 주후,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에 신약은 바로 AC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확실하게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며 열심히 소망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1997년 외환위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IMF죠.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세계경제 겪으면서 우리 본능에 가장 말이 긍정적이었던 언어 중에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죠.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하는 말이 위기가 곧 기회랍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며 살아가십시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코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저서에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을 통해서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질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되어졌을 때 과연 누가 성공자가 될 것인가,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란스러우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물을 요동하듯이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동시에 키에 넣고 까부르듯 할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던져져 불태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구별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 혼란 가운데 질서가 내포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용돌이 치는 물개를 보면 무질서한 것 같지요. 우리가 바닷가에 잡아보면 소용돌이 치는 그런 물개를 보면서 질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 말하는데 땅은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우리의 기회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는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그 질서를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해로 인해서 질서들이 파괴되고 공해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저 바닷물들을 요동치게 함으로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태풍 가운데 괴로운 것만 생각하면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썩어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 눈에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 안에 가지런하고 정돈된 질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현재 코로나19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리가 잡혔을 때 과연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그때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1년여 기간 동안을 코로나로 혼돈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이때 내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유행 상태 현실 가운데 한숨만 쉬고 걱정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있을 때 항상 그랬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혼돈 상태, 흑암이 상태, 공허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이 하나님 창조 역사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표현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라. 오직 이 질서를 회복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루 한 번씩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대1로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거의가 다 고개를 흔들어. 안 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 기도는 기억조차 없어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중얼중얼하는 기도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뭔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여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가자. 이제 새롭게 길이 열려지고 그 질서가 잡혀지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축복이 되어지요. 코로나 이후 겉보기에는 사회가 잠시 멈춰진 것 같지만 정지선 앞에 멈춰있는 듯은 내부로 들어가 보면 누군가 밤잠을 자지 않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도 무던히도 꿈틀거리며 지금 어떻게 이 대처하고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건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대 가운데 반드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요. 같이 말씀 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저 말씀 보면서요.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해 갔는데 그곳에서 새벽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저 말씀을 가지고 그날 새벽에 인도를 했는데 예배를 끝나자마자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주여 내 손을 붙들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을 때 1년 동안 당진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를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못 드렸대. 1년간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설교문을 써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각 집마다 안에도 못 들어가고 대문에다 놓고 갑니다. 설교문을 다 돌렸대요. 어르신들이 그걸 다 보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녹음을 하셨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내드렸더니 그것조차도 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리고 지금도 폴더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열리질 않는 거예요. 또 그것도 실패했대. 결국은 지금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들은 나이가 많아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라는 이유로 교회도 나오지도 않지만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일단 우리가 더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방법을 찾아보고 또 방법을 찾아봐서 우리가 이번 잠시 멈춰있는 기간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외국어 통역 번역이 몇 년 안에 거의 완벽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언어 장벽이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영어를 하고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외국어를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전혀 그런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어 장벽이. 그러면 온라인 접촉 화상으로 세계 모든 것에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빨라진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에 멈춰서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어디에 지금 서서 이것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요,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이 남은 날만큼 그걸 계수하면서 여러분이 내일은 이렇게 달라지겠지, 모레는 이렇게 선살같이 지나가겠지, 그때 여러분이 후회할 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꼭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예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처럼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감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인공인간 네온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감정까지도 읽어내요. 그래서 지금 골프도 이제는 로봇이 골프를 같이 박세리하고 골프를 치겠다는 거예요. 바둑이야 이미 몇 차례 시험을 거쳤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 5G 시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꼭 앞서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리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사, 배우, 은행원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리 안내부터 요리, 설거지 한꺼번에 해주는 식당 로봇까지 이미 나와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대예요. 커피도 요즘에는 그냥 카드 넣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누르니까 제가 실제로 그 커피를 마셔봤어요. 기계가 쫙 움직이더니 이걸 딱 해서 내주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을 딱 밖으로 내주더라고. 앞에 유리막까지 있는데 그 유리 밖으로 내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던히도 연구하고 무던히도 노력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내가 이 직장에서 10년 있었는데 나를 내보내겠어? 아니요. 이제는 뒤에서 뭔가 발전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가지고 온 후배들에게 내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연구와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요 더 빨라지고 합체되어 연결되고 단계씩 뛰어오르던 것이 이제는 그냥 왕창왕창 뛰어오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서 우리의 미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나의 미래 아니겠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나의 일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창립 기념사에 말한 딥체인지입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 딥체인지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디지털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기업들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소세 사람들은 이 질서를 알고 그에 맞추어 사업을 재편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보셨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이 미래를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뭔가 꿈틀거리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직장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나의 미래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미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블록체인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판이 바뀌었다. 그때 디지털 카메라를 등장하면서 후지나 코닥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반면에 PC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위에 또 한 번의 판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저는 감사하게요. 우리 사는 장로님 이제 고속도로와 관계된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최첨단 기능들을 갖춘 자동차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뿐입니까? 지금 현재 시험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도 이제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고속도로가 그냥 차만 달리는 곳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거기 IT 기술이 접목되어져서 자동차가 그것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기도해 주셨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 제게 늘 말씀하세요. 목사님 올해도 그리고 지난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일감이 너무 많아서 힘들 정도로 일감이 많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대로와 같이 그 사업이 부해지고 열려져서 막힘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바로 2021년도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고속도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더 발전되고 더 많이 고속도로가 날 거예요. 차가 많은 만큼 또한 더 새로운 차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올해 성경을 일독하고 가장 먼저 일독하신 분에게는 황금 열쇠를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나는 성경 안 읽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황금 열쇠를 받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알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꺼이 그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원해서 내가 처음으로 성경 읽은 사람에게 황금 열쇠를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열쇠의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에는 알겠어요? 제일 좋은 차란데 선물하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니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되고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인상을 보니까 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박대인 집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학수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들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어요. 목사님 교회 가운데 올해는 제가 그냥 차를 한 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막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서로 앞다투어서 제가 전에 한번 부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대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저하고 같은 조시여서 저하고 같이 그룹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떻게 짝을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짝이 됐어요. 그래서 짝이 돼가지고 둘이 이제 짝이 됐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성함이 뭐요? 그랬더니 조영석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조씨. 그래서 같이 조씨끼리 어떻게 짝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뭐예요? 윷놀이를 했는데요. 둘이 다 졌어요. 졌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저보다 한참 젊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한 띠동갑 정도는 그렇게 나이가 더 드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는 지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교회 세울게요. 이번엔 내가 교회 세울게요.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 교회는 내가 세울 겁니다 하고 줄 서 있다고 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조합장로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미래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소망 있는 교회,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다는 그런 확신 있는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남 불패 신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봉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형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드론 비행대회에 나와서 어른 참가자들을 이기고 대상을 탔대요. 알고 봤더니 전교생 14명인 시골학교 학생인데 유튜브를 보고 드론을 독학했다는 거예요. 내가 화상 CEO라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회사의 대표라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좋은 대학 나왔느냐, 그 스펙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 시골학교 14명밖에 되지 않는 학교의 초등학생이지만 당당하게 이 드론 스스로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본이 나와서 최고의 상을 받아. 이런 학생들을 뽑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제 강남에 가서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성적을 내고 부모 밑에서 잘 자란 그런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 어디를 나왔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보고 회사의 인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불패는 곧 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군과의 위상도 머지않아 흔들릴 것이며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로 말미암아 강남 쪽에 지금 30억씩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도 좀 있으면 거의 강북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 그렇게 본답니다. 지금은 그쪽이 가격이 높은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학군이 좋았습니다. 우리 동부지서 집단 감염 확진자 발생을 그 구조적인 문제로 결론을 내렸죠. 다른 교도소, 안양교도소 제가 예배를 드리러 몇 번 안에 들어가 봤지만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1,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동부지소는 아파트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환경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런 밀집된 공간보다는 여유 있는 공간, 그래서 거리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밀집 형태로 지어져 있는 이런 아파트보다는 앞으로 추세는 이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해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선 이제 청송교도소 등등 각 멀리 있는 교도소까지 이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이나 그리고 타운하우스 외에 외곽 인구 밀집도가 적은 곳으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발전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일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두시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어디로 내가 공부해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꼭 인지하셔서, 고독이나 후지같이 이렇게 필름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올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이 길을 기울이시고, 또한 그런 것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고 늘 우리 양문교회가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노계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삭은 이제 늙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못하는데 그날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와, 이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노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60이 거의 중반이 돼버렸잖아요. 나의 이 나이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몇 살인지 잘 모른다고 해요. 개수가 많아가지고 잘 못 세겠어요. 한 30 정도 될 때까지는 셌었는데 그 뒤로는 세기가 싫어. 여러분, 우리의 날이 이처럼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노계는 여러분, 내가 그나마 힘이 있을 때, 내 머리로 뭔가 연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도 품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우리 살아있는 장로님들이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함께 그래도 마음에 맞는 가정끼리 함께 타운하우스 같은 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는 게 꿈이에요.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양문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인 부모님들이 여기 1시간이나 1시간 반 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가끔 한 번씩 오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 교회에 섬기면서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곳에 오가면서 얼마나 좋은 환경이 열려지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언젠가 제가 스타트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하실 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장님도 한 번씩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금을 전세금만 빼서 투자를 하셔도요, 그건 내가 내 집이지만 그러나 공동으로 만들어내면 그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에 맞고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늘 꿈꾸며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로 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판이 바뀌는 그 판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는 무던히도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추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지금 꿈틀거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